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격언은 무엇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는 격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역사를 5가지로 나누어서 5시기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역사를 회고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포로 시대, 크게 5가지 시대로 지금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시기에 일어나는 이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패턴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5시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이며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이며 동시에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우리들의 실패와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회고하는 역사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건진바된 사건이며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처음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그 자신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하게 그 고센 땅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애굽에서 번성하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죽고 그들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고된 벽돌 굽기와 매일같이 하는 강제 노동, 심지어는 아이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그들은 그 애굽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고통받고 지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 그들에게 정말 잊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처럼 절망 가운데 지내며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목하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고통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진리들을, 보석 같은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바로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며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재앙이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 수고,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와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고통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거 맞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나의 시간과 방법과 다를 때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들으시면 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위로이며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보이고 다 이해되고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의 고백처럼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알 수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찾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는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제가 처음에만 다 읽고 지금 성경을 중간에는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과 결핍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정표가 있습니까? 어떤 표지판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엄습하고 밤에는 추위가 몰아닥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기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엄습할 때 그들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그 광야의 태양볕 살인적인 그 무더위로부터 지키고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했습니까? 낚시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는 결핍과 부족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무엇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필요만을 그곳에서 채우지 않으셨고 영적인 필요와 돌봄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에 오셨냐면 시내 산에 오십니다. 시내 산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과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을 받도록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하는 어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준과 법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애굽에서는 그들에게 법도 없고 안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법과 안식이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그들은 바로가 곧 그들의 법이었고 바로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쉼 없이 일해야 했고 안식도 없이 그들은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언약과 안식일을 그들에게 선물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길을,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여러분도 매일 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결핍과 부족과 한계를 경험하실 때가 참 많으시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자신과 환경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과 연약을 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는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식탁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밥상을,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과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 시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길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지나오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순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들, 정말 결핍과 부족을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던 그 순간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지나왔던 순간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돌보셨지, 이때도 나를 먹이셨지, 이때도 나를 인도하셨지,
그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기억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를 이렇게 앞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이처럼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으면 정말 잘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역사,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정반대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글자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배은망덕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이제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배은망덕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역사가 무려 오늘 전체 38절까지 몇 번 나오시는지 압니까? 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배반하고 구원하시는데 배반하는 이 역사가 무려 7번 이상 나옵니다. 7번 이상. 여러분,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과 은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 배반하고 불신하고 은혜를 저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6절, 17절 방금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은 이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죄를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을 가리켜서 그 땅은 그 땅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쫓으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죄가 집약해서 가데스 바네아와 이 금송아지 사건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같아요. 그 죄의 뿌리는 같았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냥 어떤 자기를 우쭐거리고 으스대는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성품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높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높이는 마음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금송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섬긴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두 가지 뿌리는 다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판단을 딱 중심에 두고 불순종한 교만이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역사, 금송아지를 만드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드러내놓고 나는 교만하게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드러내놓고 교만하게 삽니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기분, 나의 욕심을 딱 중심에 두고 선택하며 행동합니다.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에요. 목이 곧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만이 참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교만한지를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한데도 자기는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가져온 굉장히 교묘한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교만과 고집이 꺾이지 않은 채로 모든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교만과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변질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다시 돌아가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이 교만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인데,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만을 치료하는 제일 첫 번째 치료책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목이 지금 곧구나,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그대로 돌아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송아지 만드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이는 예배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반복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 중간에 그러나 붙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지금 용서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풍성한 용서라는 거죠. 풍성한 용서예요.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매 순간마다 나와서 여러 차례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신앙과 죄악의 그러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러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목을 곧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끈질긴 죄성보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30절과 33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러분,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진 않지만 광야 시대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사사들을 보내요.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그 고통받는 중에서 돌이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어서 왕정 시대, 포로기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70년이라는 때가 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순종했더라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오늘의 현실과 삶은 여러분,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요. 신실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신 신실하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나 약속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끊어버리고 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라고 하고 좀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은 안 변하나 봐. 사람은 참 잘 안 변해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그들을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아서도 그렇고 사람은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말씀과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도무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징계하면 듣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돌아서면 죄악을 짓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지기까지 합니다. 참 인간의 끈질긴 죄성과 본성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인간들의 끈질긴 죄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인간의 끈질긴 죄성보다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일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경험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가능해요.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이 인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순환의 죄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사에도 변화되지 않고, 수많은 말씀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게 하는 온 인류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세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로 바뀐 사건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지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요. 인간을 다 멸하고 심판하고 멸망시켜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목이 풀어집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점점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종과 실패와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열심과 신화를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루도 설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9장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시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 이것을 지금까지 12년 동안 경험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내다보며 가는 역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매주일 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교만과 목이 고듬과 불순종을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지난날 베푸신 은혜에 경배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곳이 예배라고요. 언약을 새롭게 한다고. 그리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며 은혜의 역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영원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